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상에 대해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나를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보여주면 대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조를 해서 자세하게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키만 큰 사람만 있으면 다 키가 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키 작은 사람들 옆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진짜 크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세벨이 아합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이세벨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한나를 대조해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나가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가족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냐는 그의 온 집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냐는 한나를 잘 돌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을, 아내를 소박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 뒤처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엘가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냐는 그 여자가 한나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하는 제물의 2배를 갑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남편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어도 남편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10 자녀보다 더 낫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엘가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도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남편의 관심이나 배려에 안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힘이 있었지만 한나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달려갔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가냐가 분명 한나 편이 되어서 분인나를 뭐라고 하고 나무래고 한나 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나아가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분인나가 그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의 126편의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나를 두고 한 말과 똑같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임신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였다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는 기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 그 부탁을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에게 엘가냐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충분히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도와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잘해서,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임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아주 끔찍하게 충격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이야가 죽었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달랴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를 키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에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몇 마디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보여주고 두 사람의, 그러니까 한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세벨의 삶을 보여줘서 어떤 것이 복된 길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나는 한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세벨처럼 살지 말아야겠구나. 한나처럼 자녀를 키워야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으면서 뒤따르는 자녀들에게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게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원하였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잠시 군대를 다녀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군대 가면 그동안은 군대에 보냈다, 나라에 맡겼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잠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평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자녀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말로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올라가서 그 아이를 거기에
맡겼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는 자식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겨서 키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세벨은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달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대에 와서 남유다에서 이제 왕의 부인이 되었는데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도 바알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려서 배운 그 바알 숭배가 그대로 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은 이 아달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시집을 와서 그렇게 살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을 저지르고 그의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할까 하다가 우리는 아직은 아니야. 좀 연습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홍해가에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자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런 자세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눈밖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향기를 남기는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내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나가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겠다는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그 믿음으로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있고 사울 왕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을 세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성분들이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향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를 쓰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은근한 향을 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나 또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또 행동 하나만 하면 거친 인격과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있습니다. 악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기를 내고 있는가?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를 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세벨의 향기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사망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딸 아달랴와 사위 요호람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악하게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아달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영향으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모두 다 위기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어머니 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 쉽게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교과서처럼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데, 저 집사님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야, 이런 의문이 들고 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힘을 줘야 됩니다. 다 그런 힘들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흘러내어서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